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지역, 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반면 꽤 오랜 시간 머무른 곳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지냈고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바울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 또한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계획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고스와 로도, 바다라를 지나 수리아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만나는 이들에게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던 이들은 위험하니 발걸음을 돌리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을 막으려던 이들은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호통을 치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요. 울며 불며 간절히 요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바울이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던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라는 이름의 선지자까지 합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사람과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장기간 결과를 놓고 보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즐기면서 맡은 바를 해내는 사람은
주어진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맡은 일에 쏟아붓습니다.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이 대단한 건 분명하지만 이보다 더한 사람이 딱 한 부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잃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앞에 두고는 절대 멈추지 않기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막지 못했죠. 성경은 그런 바울로 인해 이탈리아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황제의 친인척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부터 다윗과 사무엘 등 이스라엘의 역사 속 믿음의 위인들을 쭉 열거한 후에 11장 마지막 부분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기에 너무 큰 사람, 한 사회와 시대가 만든 틀에 담겨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과 지식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분명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진 않죠.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때문에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이때에 성경이 진리임을 고집하는 건 세상에서 목숨을 거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내게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을 끝까지 지키겠다. 성령의 인도와 일하게 하심을 목숨 걸고 순종했던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릴 유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